열왕기상 2장 26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에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라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되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여달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를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즉위한 후에 아비아달 대제사장을 파면하고 그리고 다윗 시대에 군대 장관이 되었던 요압을 처형했습니다. 요압에 대하여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겼듯이 그가 생전에 다윗의 명을 어기고 다윗이 평화롭게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두 번이나 큰 걸림돌이 되었었죠. 그러나 아비아달에 대해서는 그 아비 다윗이 특별히 말한 것이 없는데 솔로몬이 이것을 그를 파면하는 것은 그가 먼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에 그가 이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반역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생각할 때 반역하는 일은 그 페널티, 그러니까 죄값이 처형이죠, 사형인데 그가 사형하지 아니하고 파면을 하는 것은 아비아달 이 대제사장이 참 그 아버지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 늘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다윗이 사울을 쫓아 도망갈 때에 그는 홀로 단신으로 도망갔고 그의 주위에 모인 사람들은 그의 가족이나 친족이나 혹은 다윗의 정권 하에서 상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모여들었거든요. 다윗은 그가 도망갈 때 정말 많은 일을 결정해야만 됐고 그 모든 일에 홀로 정말 영적으로도 되게 외롭지 않았겠어요? 그때 사울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노베에 있는 여호와의, 그때는 이제 여호와의 장막이 성막이 노베에 있어서 제사장들이 거기 거하였는데 그 제사장들이 도망한 다윗에게 떡을 주고 골리앗에 칼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사울이 그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살육해 버렸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도망한 사람이 아비아달이에요. 그가 살아서 도망하여서 다윗에게 이르렀고 다윗은 그를 데리고 있으면서 그를 이제 제사장을 삼은 것이겠죠. 그래서 그가 젊을 때부터 다윗의 모든 환난에 함께했고 그가 올 때에 제사장 에봇을 가지고 옴으로써 제사장의 에봇 안에는 가슴에 우림과 둠밈이 있지 않겠어요? 왕이 이제 여호와께 물으려 올 때 제사장이 이렇게 판단하는 그 판단의 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서 다윗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 아비아달이 다윗의 곁에서 한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무가 너무 귀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올리고자 할 때 여호와의 법궤를 메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의 공로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파면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것이고 이그 아비아달은 원래 대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들이 아니겠어요?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어서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다말과 엘르아살.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고 결국 이다말과 엘르아살 이 두 아들이 그 직분을 이어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는데 이 아비아달은 이다말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그 조상 중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어릴 때에 대제사장직에 있었던 엘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엘리의 후손 중에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파면당함으로써 이제 다시는 이 후손들 중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인데 열왕기를 기록한 기자는 솔로몬이 이것까지 알고 그를 파면했겠는가에 대해서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열왕기 기자가 보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그 제사를 더럽히고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백성들로 범죄하게 한 그 일들에 대해서 금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에 벌을 내리실 때 내 후손들이 제사장직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말이 지금 성취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후기를 달아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압은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직관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이제 내 차례구나 라는 걸 알았던 것이고 그가 반역을 모의한 일에 있어서도 물론 압살롬 때는 반역을 모의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아도니아 일로 반역을 모의했고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직감했기 때문에 그가 살기 위해서 이제 여호와의 성막으로 가서 제단에 뿔을 잡았다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도 그렇고 제단 뿔을 잡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 21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내가 실수로 죽인 것일 때는 한 곳으로 도망가서 살라고 돼 있는데 그러나 고의로 죽인 자에 대해서는 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려 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도피처로 삼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뭐 도피성은 있었을지라도 거리가 멀고 할 때에는 이제 가까운 성막으로 예루살렘 성막으로 도망가서 제단불을 잡으면 제단을 잡으면 이제 내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 내가 실수로 죽인 것이다. 라는 일들을 할 때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단불을 잡았던 것은 요압이 내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뿐만 아니라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을 삼았던 아마사 이 두 사람을 내가 죽인 것은 실수로 죽인 것이다. 고의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의 명분을 삼기 위함인 것이고 또 아도니아를 통하여 반역을 모의한 것도 내가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실수다. 아도니아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된 것이지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그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가 이제 2명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을 죽인 것은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죽인 것이고 그것을 죽일 때 그가 충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고의적으로 그리고 비열하게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다윗이 특별히 평화의 시대에 이 요압이 사사로운 복수를 통해 이 두 사람을 죽인 것이 얼마나 그 다윗이 이스라엘을 평화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정말 그 한 맺힌 일이 되었는지 또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다윗이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나 그러나 뒤로는 사람을 이렇게 암살함으로써 그의 정적을 제거하는구나 라는 그런 식의 오해를 많이 사기 때문에 다윗이 그 오해를 벗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요압의 이 공의롭지 못한 암살에 대해서 당연히 율법적으로 그를 판단하고 그를 심판하고 처벌을 내려야 되겠지만 요압의 그 세력이 너무 강해서 다윗이 생전에는 그를 처벌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요압은 나이가 들었고 다윗만큼이나 나이가 들었고 이제 새로운 왕이 즉위했으니 이제 요압의 이 죄에 대해서 허물을 이제 묻는 것이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단 뿔에서라도 끌어내려서 제단에서 끌어내려서도 그를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요압은 평생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으나 그 마지막에 굉장히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는 것이고, 열왕기를 기록한 기자는 이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후기를 달기를, 여호와께서 요압이 흘린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십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이것이 다윗의가 흘린 피같이 보여도 사실 이것은 요압이 스스로 흘린 피이기 때문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는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따라서 이제 요압을 대신해서는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를 군대 장관으로 삼고, 또 아비아다를 대신해서는 엘리야살 계통의 사독을 이제 대제사장으로 삼으로써 이 군대 장관과 제사장의 직분에 새로운 사람을 임명함으로 솔로몬의 왕권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을 찾아간다는 거죠. 찾아낸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으나, 그러나 또는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겠고, 사람이 또 드러내지 않을 수는 있지만, 결국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핏값을, 그 범죄 죄가 그 사람 스스로를 찾아가서 그 죄에 합당한 그 처벌을 받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결국 그 배후에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열왕기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아비아달 제사장의 파문도 결국은 엘리에게 하신 말씀이 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요압의 죽음도 결국은 여호와께서 그의 죄에 대해서, 피 흘린 죄에 대해서 친히 그를 처벌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그 올바른 시각을,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든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범사의 모든 행사가 다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이 모든 일의 배후는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솔로몬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일의 배후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외모로 보면 사람이 정치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정치 위에 또 정치하시는 분이 있으니 하나님이 정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치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안목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시다. 또는 인자하시기도 하시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듣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였다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이렇게 추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사고가 정말 필요해요. 그러나 너무나 육에 속한 사고만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 수 있고, 사실 사람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일의 배후에 있음을 알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깊은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전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깊이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정치는 요즘 우리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그 정치를 말씀에 따라 하세요. 하나님 그의 백성에게 기록하라고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대로 오늘도 보면 두 사건에 대한 이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정치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새겨 듣고 그런 것들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과연 그의 말씀대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심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을 때에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비아달이나 요압처럼 세상에서 또 명예를 갖고 모든 일에 성공하는 것 같아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멸망길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는 비록 약하고 또
그렇게 강하지 아니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깊은 이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언젠가 우리를 들어서 필요한 자리에 세우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자리를 대신하게 하실 거예요. 그 일들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자들의 일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 그의 정치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보았다면 우리는 왕들의 역사는 열왕기상을 통해서 사람의 왕들의 정치는 어떠했으며 그러나 그 배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정치하셨는지 그런 것의 관점으로서 우리가 더욱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찌 인도하여 주시는지 인도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이해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그의 나라에 하나님 다스리는 자로 우리 주 예수님을 세워주시고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또 우리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많이 기록된 증언과 기록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니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더 깊이 하나님 노력하고 또 하나님 사고하고 또 하나님 생각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기도 하고 주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나라를 구하면서 주의 나라가 어찌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까? 주여 도우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자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백성이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데 부요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이 주간도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